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스가랴 5장 5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제가 한 절 읽고 서로 교독합니다. 여러분이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이니라 하시고 또 이르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으나 그때에 누구나 한국어를 읽더라.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 넣고 납 조각을 에바 아기 위에 던져 덮더라. 에바도 눈을 들어 본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하게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 가나이까 하니 아멘. 요즘 쓰레기가 사회 문제 중 하나입니다. 이 쓰레기가 골머리가 된 거는 생활 수준이 높아지다 보니까 망가져서 버리는 것보다 그냥 풍족해서 유행 지나서 이렇게 버리는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또 버릴 때 안 버리고 귀찮다고 아무데나 담배꽁초, 쓰레기 버리는 거, 이기심에서 비롯된 겁니다. 버리는 사람, 치우는 사람 따로 있다 보니까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쓰레기 때문에 요즘에 보니까 쓰레기 무단 투기 감시 카메라가 생겼어요. 교회 앞에 인도에도 하나 생겼어요. 주민센터에서 말했더니 바로 와서 달아주더라고. 이게 효과가 있습니다. 이게 효과가 있어요. 여러분은 전혀 반응이 없죠? 저는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가지고 이게 너무 감사해. 쓰레기가 줄고요. 그 앞에서는 담배도 들피 들어오더라고요. 쓰레기는 버리는 것만 능사가 아니라 요즘에 보니까 당근 앱 같은 걸로 이렇게 서로 물물 교환하고 내가 필요 없으면은 다른 사람은 싸게 사서 좋고 나는 물건을 처리할 수 있어서 좋고 이런 것도 있고 또 재활용의 가치에 눈을 돌려가지고 이것을 활용을 하면 쓰레기가 좀 감소하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요즘 신문 보니까 커피 먹고 버리는 종이컵이요. 이게 100% 천연 펄프를 수입하는 거래요. 이게 근데 질 안 좋은 종이가 아니라 이게 질 좋은 종이로 만드는 거랍니다. 그래서 이 재생하는 회사 사장님이 그 종이컵만 제대로 회수해도 이거 수입 안 해도 되는데 이 회수율이 사람들이 종이컵 우습게 여기고 그냥 버리는 거죠. 그것만 회수해도 이게 수입 안에서 국가 재정이 많이 도움이 될 텐데 회수율이 10%도 안 된대요. 그러니까 커피 먹고 종이컵 어디에요? 종이컵 넣는 데다 버리세요. 국가 애국하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조그만 것을 실천하면 이기심 버리고 아무데나 그냥 버리는 거 아니라 그런 것만 조금 신경 써도 우리가 애국하는 겁니다. 여러분 버릴 것을 버리고 버리는 곳에 버리고 다시 쓸 수 있도록 재활용하고 이렇게 조처하는 것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은 세상이 좀 더 아름다워지고 깨끗해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말처럼 쉽지 않아요. 스가랴서는 바벨론 포로 귀환 후의 얘기입니다. 총독 스룹바벨,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백성들을 독려해서 중단된 성전 재건을 위해서 일하도록 부름받은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독려하는데 총 8가지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오늘 에바와 여인의 환상이 7번째 환상입니다. 쓰레기는요, 물리적 쓰레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쓰레기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전 짓는 이들에게 이 심령의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이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집안만 깨끗이 하지 말고
심령 청소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거룩한 성전이 되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면 에바가 나옵니다. 이 에바는 바구니란 뜻이에요. 곡식을 재는 측량 용기입니다. 룻기를 보면 룻이 밭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곡식 빼는 자를 따라다니며 주운 보리가 한 에바쯤 됐다. 우리의 도량형으로 한 22리터 정도. 이스라엘에서 장사나 거래를 할 때 이 한 바구니씩 팔다가 이게 부피를 재는 기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잖아요. 거래할 때 정직하게 팔아야 되는데 저울을 속여서 팔고 또 에바도 부피를 속여서 팔았습니다. 그래서 에바 그러면은 긍정적인 의미보다 어떤 의미가 더 많냐면 부정적인 의미가 더 많은 거예요. 욕심과 부정, 속임 이런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사람의 마음이 무엇 같으냐? 도량형을 속여 파는 에바와 같다.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7절을 보면 그 부정한 에바 가운데 한 여자가 앉아 있어요. 성경에서 여자는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이요, 신약에서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 여자는 항상 성경에서 두 가지 이미지로 표현됐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면 정결하고 거룩한 처녀, 딸, 신부가 되는 거고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지 않으면 부정한 여인, 음녀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음녀라는 것은 남편이요 신랑 대신 하나님께만 마음을 쏟아 사랑하지 않고 우상도 섬기고 세상도 사랑하고 힘센 나라도 섬기고 의지하는 이런 둘로 나뉜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에바 속에 앉은 여인은 이 둘 중에 어떤 의미의 여인이냐? 에바가 부정한 속임의 마음을 의미한다면 여인 역시 그 마음과 짝을 맞추는 음녀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여인은 사람들을 죄에 빠지도록 미혹하는 악을 상징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악에 빠지게 하는 이 여인에 미혹됩니다. 사람은 태초부터 하나님 말씀보다 악에 빠지게 하는 이 여인에 더 쉽게 미혹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들어야 사는데 자기 마음속에 에바에 앉아있는 부정한 통 에바에 앉아있는 사람을 미혹하는 여인의 음성에 더 귀를 기울입니다. 미혹하는 여인이 점령된 마음은 재건하는 하나님의 새 집에 둘 수 없어요. 욕망이 채워집니까? 욕망은 끝이 없죠. 디드로의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디드로라는 사람이 프랑스 사람인데 하루는 옷을 샀어요. 옷을 사고 나니까 책상에 앉아서 거울을 보는데 이 옷하고 책상하고 안 어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책상을 바꿨어요. 책상을 바꾸고 나니까 뭐가 또 마음에 안 드냐면 의자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또 의자를 바꿨어요. 의자를 바꾸고 나니까 옆에 있는 침대가 또 안 어울려요. 침대를 바꿨어요. 나중에 뭐 또 바꿨느냐? 집 전체를 다 바꿨어요. 이게 디드로의 효과라는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만난 여인 또한 마음의 욕망이 과연 채워지는 것인지 채워지지 않는 것인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여인이 무슨 큰 허영이 있는 그런 여인이 아닙니다. 그냥 남자 하나 잘 만나서 그냥 평안히 남들처럼 그렇게 정상적으로 사는 거, 그것이 그 여인의 소박한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그것 하나도 쉽지 않아요. 남들은 남자 만나서 가정 꾸리고 잘만 사는데 이 여인은 그것도 쉽지 않아요. 행복을 찾아서 헤매다 보니까 남편 5을 뒀지만 그래도 그는 여전히 행복하지 않고 불행한 삶을 삽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은 욕망의 노예처럼 휘둘려 살다가 지쳤습니다. 열린 에바의 마음을 가진 불쌍한 여인이에요. 우리 찬양 있죠?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이 샘에와 생수를 마셔라. 채워지지 않아요. 인생이 채워지지 않아요. 사마리아 여인의 삶이 욕망에 휘둘려 살았지만은 터진 웅덩이가 되어버린
지친 인생을 보여줍니다. 만약에 수가성 여인이 자신이 꿈꾸던 가정을 꾸린 상태에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도 그는 행복하지 못한 다른 이유를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욕망은 이상하게 보고 듣고 만져보기 시작하면 만족이 있는 게 아닙니다. 더 갈증이 납니다. 우리의 에바 자체가 부정한 에바이기 때문에 이 통 가운데는 우리를 유혹하는 여인이 딱 하고 버티고 앉아있기 때문에, 따라서 성경은 우리의 욕심, 인간의 욕심이 끝이 나지 않는다 말합니다. 어느 정도 채워지면 끝이 나야 되는데 밑 빠진 독처럼 터진 웅덩이가 돼서 물 붓기가 끝이 없어요. 이 끊임없는 욕망의 나락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충동질하고 유혹하는 음녀를 처리하지 않고는 이 멈출 줄 모르는 욕망을 품고 있는 에바를 막지 않으면 사람은 절대로 만족할 수 없어요. 몽골의 김영도 선교사님이 진짜 바울에게 디모데가 있다면 이 김영도 선교사님이 디모데처럼 키워낸 목사님이 어드세영 목사님이죠. 이 목사님이 선교사님 배신하고 의료법으로 나라에다가 선교사님을 고발을 했어요. 몽골 전체 신문에 다 나오고 난리가 났어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안기부, 경찰청, 정부 6개 기관이 합동 조사가 나와가지고 교회고 집이고 압수수색 다 해가지고 다 털었어요. 김영도 선교사님이 야 이제 다 끝났다. 이제 선교는 다 끝났고 여기서 한 20년 선교했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나를 여기서 추방시키면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서 평안히 여생을 마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짐을 쌌어요. 짐을 다 쌌더니 선교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여행 가방 하나도 안 돼. 20년 목회하고 선교하고서 여행 가방 한 개도 못 차더라고. 근데 이상해. 한 주가 지나고 이 사람들이 자기를 체포하러 안 와요.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아무 소식이 없는 거예요. 어느 날 누가 찾아왔냐면 도지사가 찾아오고 시장이 찾아오고 경찰서장이 찾아오고 높은 양반들, 그 주변에 있는 높은 양반들이 다 찾아와가지고 자기를 좀 만나달라고.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기분이 상해 있으니까 내가 왜 만나냐고. 그리고 방 하나 들어왔는데 마음에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야 네가 부른 게 아니라 저들이 스스로 찾아와서 불렀으니까 한번 가서 얘기 들어봐라.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을 만났대요. 그래서 이제 자기 사정을 얘기했죠. 내가 내 집도 저 오드세영 목사한테 다 주고 내가 지금 이 몽골 땅을 제2의 고향으로 삼았는데 난 땅 한 평도 없고 여기 내 짐을 꾸려보니까 여행 가방 하나도 못 차더라. 나 여기 미련 없다. 나 이 몽골 땅 떠날 거라. 그랬더니 시장이 아이고 절대로 김영도 선교사님은 이 땅을 떠나면 안 된다고. 이 땅을 떠나면 안 된다고. 방금 들은 얘기가 있으니까 우리가 땅을 주겠다고. 도지사가 또 땅을 줘도 도지사가 도장을 찍어야 또 땅을 준대요. 도지사가 옆에 있다가 내가 도장 찍어 올 테니까 빨리 지금 서류 가져오라고. 그래가지고 땅을 얼마나 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 1000평 줬습니까? 아이 목사님 1000평 갖고 되겠습니까? 한 10,000평을 준 것 같아요. 여러분 놀라지도 않죠? 몽골이 땅이 넓으니까. 사막 같은 땅 10,000평 줘가지고 뭐 하겠어요? 농사 지을 수 있는 땅 그 정도 준 거예요. 예? 그래서 나중에는 범죄 이력을 저렇게 정부 합동조사반이 와가지고 나를 다 털었으니까 여기다 범죄 경력 있음 이렇게 나오겠지? 그랬더니 서류를 딱 떼가지고 보니까 뭐라고 적혀있냐면 범죄 이력 없음 딱 찍혀있어요. 교회를 몽골 정부에서 4개인가 5개인가 개척을 해가지고 했는데 트집을 잡고 그 교회는 자격이 안 된다 하더니 교회 그 자격 안 된 교회도 우리가 허가 내주겠다고. 그래가지고 그 교회도 다시 회복됐어요. 여러분 욕심 안 부려도요. 하나님의 은혜로 다 해결돼요. 믿음으로 살면 다 해결돼요. 하나님 붙들고 살면 절대 안 죽습니다. 그래서 물었어요, 제가. 그러면 어두세양 목사의 이 배신이 만천하에 다 드러났으니까 어두세양 목사는 교인들도 다 떠나고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아니요, 목사님. 몽골 사람들은요, 남의 것 빼먹은 사람을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고 또 그 사람을 존경한다네. 그래서 남아있대요. 국민성이 그렇다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믿으면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욕망에 휘둘리면서 살면 되겠습니까? 마음의 에바가 활짝 열려가지고 그렇게 욕망대로 살면 되겠습니까? 은혜에는 닫혀있고 세상 풍조와 유혹에는 활짝 열려있다면 거기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 임하지 않아요. 만족이 없어요. 모든 인생들이 이렇게 만족 없고 헛된 욕망에 허덕이며 사는 갈급함만 가지고 삽니다. 뭔가에 정신 팔려 살기는 하지만 유혹의 여인의 노예가 돼가지고 평생 헛되이 시간 낭비, 물질 낭비, 인생 낭비하면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말씀에 음녀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게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어요. 뭐 아이들도 있는데 뭐 굳이 이런 단어를 벌써부터 들려야 되느냐? 알지 않아도 될 말을 굳이 말해가지고 마음 불편하게 만들 필요가 있느냐? 여러분, 음녀라는 단어 대신에 고상한 도덕적 단어를 원하십니까? 잠언에 보면 음녀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잠언 2장, 5장 간간히 음녀를 언급하다가 잠언 6장, 7장 보면 전부 뭐에 대해서만 얘기하냐면 음녀에 대해서 얘기해요. 음녀를 조심하라는 얘기 일색입니다. 그러면 이 솔로몬이 이 얘기를 지금 누구에게 하고 있느냐? 성인들에게 하고 있느냐? 아니면 누구에게 하고 있느냐? 자기 가족들에게 하고 있죠. 누구에게 하고 있느냐? 자기 자녀들에게 하고 있죠. 르호보암을 비롯한 그의 아들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녀들 전부를 대상으로 이 교훈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성년이 되었을 때 읽어야 되는 부분과 어렸을 때 읽어야 되는 부분이 나눠져 있지 않아요. 도덕주의가 굉장히 고상하고 우아한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도덕주의는 인본주의입니다. 도덕주의가 신앙보다 우위에 서게 만들면 여러분의 자녀 망칩니다. 성경은 생명을 다루는 책이지 도덕경이 아닙니다. 8절에 보십시오.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악이라. 음녀는 단순히 도덕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악입니다. 왜냐? 음녀에게 홀리면 결국 죽기 때문이에요. 잠언 7장 24절 이하에 보면은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의 집은 스올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왜 솔로몬이 음녀 이야기를 하느냐? 그냥 단지 거룩하게 도덕적으로 살라고? 그렇지 않아요. 생명을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 넣고 납조각을 에바 아기 위에 던져 덮더라. 욕망을 부추기는 여인이 있는 마음, 그 마음을 그 마음통에 집어넣고 다시 나오지 못하도록 납조각으로 납땜해가지고 봉인해버리라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거룩한 집, 성전에서 살아가는 자녀라면 욕망대로 살지 말고 욕망을 적극적으로 틀어 막아서 봉인해 버려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밖에 나가서 뭐 하는지 알아요? 학교에서 친구들과 무슨 얘기 주고받으면서 노는지 아십니까? 혼자 있을 때 스마트폰으로 뭘 보고 있는지 아세요? 세상의 영향력 아래서 물끄러미 바라보는 것 외에 안타까워서 발 동동 구르는 일 외에 그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엘리베이터 가끔 타다 보면요. 강아지를 데리고 계신 분들이 가끔 하는 말이 있어요. 제가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강아지 데리고 있으면 저한테 먼저 그래요. 우리 개는요 절대 안 물어요. 사람이 그 좁은 공간에서 다른 사람이 키우는 개를 보면 자동적으로 움츠러들고 경계심이 생기니까 미안해가지고 하는 말이죠. 그런데 개 사육사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은 뭡니까? 물지 않는 개는 없다고 그래요. 사람은 자기가 데리고 있는 개에게도 그렇게 무한 신뢰가 있어. 자녀라면 더더욱 그래요. 우리 아이는 절대 그러지 않아요. 우리 아이는 절대 그럴 리가 없어요. 자식 붙들고 아니지 내가 잘못 들은 거지 네가 뭐가 부족해서 이런 짓을 하냐
거의 대부분 부모들은 자식에게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자기 자녀의 마음이 에바에 홀리는 여인이 앉아 있는 줄도 모르고 자녀의 세상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봉인해야 될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교회 다니기만 하면 저절로 자기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생각한 탓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스가랴에게 에바와 에바 속에 있는 여인의 환상을 보여주십니까? 스가랴서를 왜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써가지고 스가랴에게 전달하라고 합니까? 지금 성전이 중단됐어요. 지타가 중단됐어요. 성전을 재건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성전은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무리 건물을 반듯하게 지어도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을 섬기려 오는 백성들의 마음에 미혹하는 여인이 있고 그 마음이 열린 채로 있다면 그 성전은 거룩한 백성의 성전이 아니라 말만 성전이지 욕망으로 가득 찬 강도의 구렬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저들의 나라가 망하고 솔로몬의 성전이 회파된 것은 제사 안 드리고 성전을 방치해서가 아닙니다. 저들의 마음에 에바가 열려 있었고 그 에바 안에 미혹하는 여인의 유혹을 따라서 행했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 그래서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마음에 할 일을 행하라. 마음에 할 일을 행하라. 목이 터져라 외치죠. 신약에서도 욕망의 처리에 대해서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저와 여러분 중심에 하나님이 중심에 좌정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과 짝하게 하는 두 마음을 품게 하는 음녀가 버티고 있습니까? 있다면 빨리 봉인해버려 버려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틀어 막아버리기만 하면 끝나냐? 아니에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오늘 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가나이까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에바 안에 있는 여인 말고 다른 두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 에바를 날개 있는 그 두 여인이 에바를 어디로 옮기느냐? 저 먼 땅, 신할 땅에 버리고 있습니다. 여기 두 여인은 뭡니까? 성경에 두 증인이 나오죠. 이 여인도 두 여인이 나와요. 이것은 교회를 의미해요. 계시록에 보면 교회를 두 증인으로 묘사하죠. 여인들의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어요. 그 여인들이 뭐 하느냐? 나무로 틀어 막은 에바를 들어 올려서 먼 신할 땅으로 옮깁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요구하는 것은 거룩한 삶입니다. 거룩한 삶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시작될 수 있습니까? 먼저 우리의 탐욕스러운 마음이 정리가 돼야 됩니다. 버려져야 됩니다. 봉인되어야 됩니다. 현재 스가랴가 재건하려는 성전에 그 마음의 에바통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제사하고 하나님 섬기면 안 됩니다. 그 유혹의 여인을 마음에 품고 성전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또다시 포로 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에바통을 씻어가지고 다시 쓰려는 정도쯤으로 하려고 해서도 안 돼요. 아예 유혹의 여인을 담아서 납으로 봉인해야 돼요. 근데 이 정도로 성이 안 찹니다. 그것은 버려져야 하는데 그냥 버리면 안 돼요. 멀리 먼 땅에 버려야 됩니다. 11절에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소수에 머물게 되리라. 신할 땅이 어디입니까? 이방 땅이죠. 창세기 노아 홍수 후에 등장하는 유명한 세상의 첫 영웅 호걸 여호와 앞에 특이한 사냥꾼이라.
니무롯입니다. 이 사람이 뭐 했습니까? 많은 사람을 모아서 하늘에 대를 쌓아서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바벨탑을 쌓았던 것이 시날 땅이에요. 그런데 이곳은 그곳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얼마 전에 70년 포로 생활했던 곳이 바로 그 장소입니다. 그 땅에서 포로로 풀려나서 하나님이 주신 본향으로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또다시 그 땅으로 가서 그 에바에 담긴 여인을 봉인한 그것을 위해서 집을 짓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빗대는 거예요. 빗대는 문학적 표현입니다. 성전을 지어야 되는 그들의 현실과 정반대인 상황으로 반어적으로 빗대서 말씀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두 마음을 품은 여인, 이건 성전에 있으면 안 돼요. 그것은 이방의 세속 땅 바벨론에나 어울리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욕망 중심의 삶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 아닙니다. 세상 백성의 삶의 방식입니다. 세상 것은 어디에 두어야 되느냐? 세상에 둬야 돼요. 하나님의 것은 어디에 둬야 되느냐? 하나님의 집에 둬야 됩니다. 세상의 것이 있다면 그것은 어디에 둬야 되느냐? 원래 있던 자리로 세상에다가 버려야 돼요. 탐욕은 하나님의 백성의 속성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행군하던 중에 고기를 탐하다가 메추라기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도 않고 허겁지겁 먹다가 큰 재앙으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욕심을 낸 백성을 장사했다 해서 기브로 탔다 아와다, 탐욕의 무덤이라 이렇게 명했습니다. 여러분, 탐욕은 하나님 백성의 삶의 방식이 아닙니다. 성전 짓는 사람들의 마음이 아닙니다. 이방인의 삶의 방식입니다. 이방인들의 삶의 방식은 버리고 가야 돼요. 묻어버려야 됩니다. 세상 속에 두고 와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에 대해서 산상보훈에서 예수님은 이방인의 삶을 버리라고 말해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여러분, 교회가 뭐 하는 곳이에요? 성전이 뭐 하는 곳입니까? 내 욕망을 채우는 곳입니까? 아니에요. 성전과 교회는 에바를 납땜해서 먼 땅에 버리는 일을 행하는 곳입니다. 욕망을 버리는 곳입니다. 세상의 욕망을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여인 있는 마음을 멀리 버리는 곳이에요. 이방의 마음은 세상에서나 통하는 마음이지 하나님의 성전에 통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 백성은 사는 곳이 다릅니다. 사는 집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집에 거해야 되고 이방 백성은 자기들 땅, 신할 땅, 바벨론에나 자기 집을 짓고 살아야 돼요. 유혹의 여인이 있는 에바는 저 멀리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땅에나 어울리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날개 달고 탐욕을 멀리 옮기고 처리하는 것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이런 일을 행해야 돼요. 1973년에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 우리나라에 와서 전도대회를 했어요. 크게 전도대회를 했어요. 그리고 1974년에 엑스폴로 전도운동이 있었어요. 한 100만 명 모였나요? 한국의 전도운동의 바람이 그렇게 크게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근원지가 어디였는지 아십니까? 미국의 한 대학교에서 1970년대 초에 체프를 드리는데 어떤 사람 나와서 목사님이 와서 간증하라. 그랬더니 간증을 해요. 근데 한 사람만 간증을 한 거 아니에요. 또 다른 사람이 와서 간증을 해요. 그 간증한 내용이 뭐냐? 자기 죄를 자발적으로 고해요. 회개해요. 하나님 앞에 토설해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요. 성령이 회중을 압도해요. 모든 학생과 교수들이 다 울기 시작하고 크게 회개 운동이 일어나요. 거기서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해요. 수업 시간이 휴강이 돼요. 사람들이 다 죄를 쏟아내고 자복하기 시작해요. 이것이 온 미국을 다 덮어요. 그 물결이 어디까지 왔느냐? 한국까지 온 거예요. 우리의 모임 가운데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이 예배의 자리는요, 하나님께 지성들여서 내가 원하는 걸 쟁취하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욕망을 봉인하고 버리는 자리가 돼야 됩니다. 한 주일 동안 나태해져 가지고 우리 속에 있는 욕심의 통이 삐걱하고 열리려고 하는 순간 예배의 자리에 오니까 하나님께서 납땜해 가지고 팍 봉인해 버리는 자리가 돼야 됩니다.
그 마음의 통을 성령께서 멀리 버리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요, 하나님 나라가 없어요.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과 초조와 이런 것들이 가득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싶은 열려있는 에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스가랴에게 성전 재건에 대한 환상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 성전에 들어가야 될 사람이 어떤 사람이어야 되느냐, 이것도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사람보다 건물이 중요할 수 없어요. 건물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먼저 사람 성전이 성결해져야 그 성전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거처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고삐 풀린 욕망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욕망에 휘둘리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해요. 가인이 욕망을 놔둔 채 제사하니까 제사 드리고 동생 아벨을 죽여요. 가나안을 정복한 후 출애굽 2세대의 후손들이 욕망의 끈을 놔버리니까 이방 백성을 쫓다가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요. 신약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욕망을 숨긴 채 종교 지도자 노릇을 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에바 아내 여인을 봉인하지도 못하고 멀리 보내지도 못했습니다. 여인을 심령 속에 은밀히 두고 하나님을 섬긴 결과 망했다. 거룩한 성전이 되지 못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 그런데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시대를 바꾼 사람이 있었습니다. 출애굽 시대는 모세와 여호수아였고 가나안 사사기 시대는 기드온과 여러 사사들이었습니다. 자기 생각, 자기 욕망, 뜻을 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바뀌어요. 한 사람이 시대를 바꿉니다. 이걸 생각하면 다음 세대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믿음의 후손들이 그 시대에 또 다른 역할을 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믿어요. 여러분, 지난 시절 많은 회개를 했어요, 한국교회가. 그 회개를 한 것은 욕망을 제어하는 효과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정결한 신부가 됐습니다. 그러나 오늘 보십시오. 욕망을 자긍하고 조이는 끈을 놔버리니까 포장은 거룩하지만 내용은 세상을 사랑하고 자긍하는 이중적인 그리스도인들을 양산하고 있어요. 다음 세대 걱정이 됩니까? 다음 세대가 잘 되려면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이걸 배우지 못하면 미래가 없어요. 다음 세대가 없습니다. 회개를 모르고 욕망 죽이기를 모르는 성도는 주님의 뒤를 절대로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쓰레기 있는 곳 누가 좋아해요? 누가 갑니까? 냄새나는 곳, 쓰레기 있는 곳 누가 가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에 쓰레기가 가득한데 하나님이 거기 거하십니까?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우리 마음이 욕망의 밭이 되지 않게 제초 작업하는 일입니다. 에바 안에 든 유혹의 영이 우리를 미혹하지 못하도록 성령의 납됨으로 봉인해서 멀리 저 신할 땅에 버리는 일이 오늘도 필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성령님 오늘도 우리 안에 역사해 주셔서 이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의 쓰레기를 다 제거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에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욕망에 휘둘려 살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욕망의 노예가 되어 터진 웅덩이 파는 자들이 없도록 하나님 주의 말씀의 훈계를 온전히 받고 아버지 하나님 에바를 주의 아버지 은혜로 말미암아 봉인하고 저 멀리 버리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다음 세대를 책임지고 우리 삶이 복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의 손을 가슴에 얹습니다. 몸이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때가 많이 묻었습니다.
우리 마음 중심을 살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취가 나는 쓰레기가 없는지 하나님 살펴볼 수 있도록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내 안에 있는 이 쓰레기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사오니 성령님 우리 안에 계셔서 이것을 이 예발을 봉인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저 멀리 신할 땅에 버린 것 같이 하나님께서 이것을 치워주시고 청소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원망, 불평,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이간질하며 불순종, 불신앙케 하며 불안, 조조, 염려, 근심, 두려움을 주는 모든 어둠은 다 떠나 갈지어다. 성령님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신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른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시고 온전한 믿음 위에 서서 하나님의 정결한 신부가 되어가는 주의 백성 다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몸이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손을 얹은 곳마다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다 떠나 갈지어다. 암병도 고쳐주시고 폐병도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이 임해서 건강한 몸으로 죄짓지 아니하고 터진 웅덩이 파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가는 주의 백성 다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